자, 우리 1월달 학원보건 메시지 4가지 사건입니다. 그죠? 4사건. 첫 번째는 창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우리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나오는 네피림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다음 주간에 할 바벨탑. 우리가 이 메시지를 사실은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다 배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나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냥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다.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키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제일 큰 목표가 뭐냐니까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요, 이 메시지가 진짜 중요한 메시지 되거든요. 이게 되어지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창조 사건은 뭐 창세기 뭡니까? 1장 27절, 28절, 에덴 동산에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네피림 사건에 오늘 나오는 방주,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해답으로 딱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도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요, 삶 속에서 정말로 누리고 얻을 때는 적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얻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잘 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눈 열어주고 답 딱 붙들도록 만들어주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답을 붙들고 정말로 영적으로 싸우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낙심하지 말 이유는요, 실제로 현장에는 이게 필요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복음과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이 우리 매일매일 일어나죠. 그죠? 어제 제가 우리 그 동주가 밤에 늦게 이렇게 전화 왔는데 저한테 뭐 이야기하는, 얘가 이제 보니까 뭐 좀 마음이 울적한 일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은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친구가 자살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었다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는가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 세상이 지금요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뭐냐니까 경제 문제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까? 그죠? 그게 단순히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죽었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영적인 일종의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많은 분대로 뭔가 외로움을 타고 점점 뭡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젊은 층들은 젊은 층대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참 많다고 느끼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뭐 그 이야기 전화를 끊고 제가 마음에 그냥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니까 정말 어떤 뭐랄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런 어떤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가 정말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아버지로서 내 간절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를 끊으면서도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딱 2개밖에 없다. 하나는 그냥 네가 열심히 그냥 잘하든 못하든 지금 주어지는 거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 신앙생활 해라. 나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거 없다. 내가 그런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아빠가 또 교회 나오라는 거 모양이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요 지금 여러 가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딱 보면요, 아, 창조 사건이 이런 거구나.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이런 거구나. 오늘 이제 이야기할 네피림 사건이 아, 이런 거구나. 아, 못 느낍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자고 또 교사고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네피림 사건이다.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 문화라는 게 이게 일종의 문화인데요. 이게 이 문화라는 말은 뭐냐니까 그냥 한 명이 뭘 하는 거는 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 명이 뭡니까?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뭐 춤을 췄다. 뭐 그걸 우리가 문화라고 말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뭡니까? 춤을 추는 거 보니까 야, 저거 괜찮다. 재밌다. 이래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다중의 사람들이 그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부 다 받아들이는 그게 문화거든요. 한때 보니까 뭐 우리 강남 스타일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 번은 내가 그때 외국 갔는데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보고 뭐 코리안 이러면서 뭐 하는 거 하니까 저는 사실 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뭐 그 가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강남 스타일 하면서 뭐 이 한국말로 이 사람이 한국말로 강남 스타일 이러면서 내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저는 와가지고 이제 강남 스타일 그게 뭔가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래 보니까 이제 뭐 그 좀 뚱뚱한 뭐 가수 하나가 이렇게 뭐 하는데 근데 깜짝 놀라는 게 아, 이게 이제 문화가 돼가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느낀 겁니다. 그런데 네피림 문화라는 말이 뭐냐니까 첫째는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냥 아담 하와가 그냥 하나님 안 믿었다 떠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게 완전히 뭡니까? 불신앙이 확산돼 가서 이제는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불신앙 반대가 신앙 아닙니까? 이제는 신앙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불신앙이 확산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그랬느냐? 사실 알죠. 이거를 조작하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불신앙을요, 하나님은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은 이 불신앙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이 불신앙을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하자면요, 지금 이제 곧 다가오는 홍수.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네피림 문화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네피림 문화에는 이게 한 개 더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장차가 아니죠. 조만간에 홍수가 다가오는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거를 모르고 있네. 우리 흔히 말하는 영적 무지입니다. 이게 무지가 왜 그러냐? 아까 말했지만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다 문화가 됐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오히려 뭡니까?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 영적 무지. 이제 사람들이 곧 홍수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어도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홍수를 처리했을 겁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네피림 문화라는 거, 이거 뭐냐니까, 불신앙이 완전히 확산돼서, 이제는요, 장차 지금요,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자, 여러분, 네피림이라면 우리가 알죠? 네피림은 말하자면요, 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하늘에 떨어졌다는 거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그게 이제 뭐냐니까, 하늘에 떨어진 존재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이 하늘에 공중으로 떨어지면서 이 공중에다가 퍼뜨린 게 뭐냐? 바로 요거 퍼뜨리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심한가면요, 목사님들하고 믿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들 그냥 웃을 정도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옵니까? 그때 우리가 뭔가 어떤 자기 생각으로 하지,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자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 이제는요, 굉장히 이렇게 기초적인 말이 됐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로 가면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내비린 문화가 참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확산되는구나 라고 생각돼요. 물론 뭐 지금만 그런 거 아니겠지만 항상 그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기도하면서 우리 특별히 후대들이 이걸 좀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애들이 느끼는 겁니다. 물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직까지 살아온 뭡니까 내력이 적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했다 이런 말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후회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 보면요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자꾸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설명하는 그런 이단들 참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도 후회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인간 만드는 거 참 후회한다. 그거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것보다도 이거는 일종의 이제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 이게 사실은요 인간 보고 우리 보고 알아들었다고 우리가 지금 깨달으라고 전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지금 이 네피림 문화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심각하다. 또 좀 더 나가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고 저놈의 자녀 저거를 내가 왜 저 원수 같은 놈을 왜 낳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 마음이 그거 마음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에 자녀가 너무 지금 이상하게 어긋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이다 말입니다. 그죠? 이제는 이 불신앙 문화가 너무 심각한데 하나님 보실 때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게 뭔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은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재창조란 말을 하잖아요. 재창조. 재창조는요. 창조가 원래 되었었는데 그 창조가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원래 창조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재창조를 했다. 이 말은요. 새로 시작했단 말이거든요. 바로 새로 시작해서 이 새로 시작으로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모든 신분과 모든 뭡니까? 이 어떤 믿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뭡니까? 새로 시작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이게 후회했다 이 말이. 바로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뭐 능력이 그러시나? 그럼 하나님이 또 창조했다가 아이고 후회한다 또 엎어버리고 또 창조했다가 엎어버리고 그건 아니죠.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방주입니다. 이 방주는 여기 보면요. 너를 위하여. 여기 보면 너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위하여. 모든 생명. 모든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했다. 요거 설명하면서 한 개를 좀 더 설명하십시오.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 때 아주 물이 안 들어오도록 촘촘하게 뭡니까? 뭔가를 칠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뭡니까? 지금 우리 말하는 콜타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콜타르? 그죠? 역청 같은 거, 이런 것들. 말하자면요,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기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뭐 연결해서 방주를 만드니까 틈이 있잖아요, 틈이. 그 틈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뭡니까?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재료가 아마 역청이나 뭐 지금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콜타르입니다, 콜타르. 그게. 콜타르가 뭐냐니까 우리 뭐죠? 아스팔트 깔 때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안 칠합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한 겹, 두 겹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도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아주 참나무같이 단단한 그런 나무, 그죠? 고페르 나무라 하는데 그런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라. 이 나무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금방 이게 삭아버리고 금방 썩어버리고 부식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벌레가 먹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만들 때 그 중요한 뭡니까? 중요한 틈에다가 촘촘히 뭡니까? 물이 안 들어오도록 뭔가를 해라. 그게 말하자면 방주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방주, 그리스도 이 답을 붙들 때 먼저 촘촘하게 우리가요 이 방주를 우리가 이게 칠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 나름대로 뭐죠? 설계를 딱 했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층은 몇 층으로 하고 칸은 어떻게 나누고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요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성경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죠? 그냥 세계복음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지금요 하나님 계획을 굉장히 뭡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짜놨어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뭐죠? 딱 성경 인도받으면요 충분히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방주를 만든다 이럴 때 내가 굉장히 뭡니까? 아주 지금요 복음 충만하게 뭔가를 한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내가 아주 뭡니까? 세밀하게 누린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러면서 뭐죠? 거기에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참 이게 너는 이 방주를 봐도 아 이게 세계복음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말씀이구나 느끼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 이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 너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결과적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비밀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 나가시거든요. 우리 좀 연약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고 눈 열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심으세요. 당신이 이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획한 거다. 딱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에 뭐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진짜 언약을 제대로 딱 한번 붙들어 버려라. 응?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당신 진짜 복음 붙들면 세계복음화 제대될 수 있다. 딱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심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네피림 시대에 여기 나오죠. 이 네피림 사건. 저는 이거 보면요. 너무 지금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정말 너무 보이고요. 이제는 뭐 내가 볼 때는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느 한 군데도 뭐죠?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서로가 서로 해치고 오늘 아까 내가 잠시 우리 사모하고 그 말했는데 어떤 그 대통령이 국회 왔는데 야당 뭡니까 어떤 뭐죠? 국회의원이 대통령 손을 잡고 고함을 지르다가 끌려나갔다 하는데요. 그 다 내가 볼 때는요.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누구하고 악수하는 하는 것도요 다 계산이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볼 때 사람들은요 서로 진짜 이용해 먹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볼 때는요 이런 거 막 옛날에 비해서는요 굉장히 많이 허물어졌어요. 이게 네피림 사건, 네피림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누리시고 정말 복음 전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눈이 정말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우리 눈에 고스란히 보이며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진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붙들고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그렇게 입혀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기에 부름받은 제자들 정말로 믿음으로 서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중요한 그런 현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캠프에 우리가 매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설 만큼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이 사명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래 공동체부터 우리 밑에 레멘스들까지 정말 제자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제자의 정말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